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1년 9월 29일 9월의 마지막 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중세 시대의 교회의 모습에 대한 공과 사의 두 번째 시간을 한 번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중세교회의 시작과 더불어 1000년의 중세시대 동안 교회가 핍박과 박해에서 벗어나 사회의 주도권을 잡으며 교회가 성장하는 동안 좋은 모습보다는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려 했던 모습 속에서 전체적인 방향에서 솔직히 바라보았을 때 중세 기독교의 교회의 허물과 잘못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중세기 기간 동안 지난날 초대교회 당시 박해와 핍박받던 시절을 망각하고 온갖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는 상황 속에서도 중세기 암흑기 속에서 그저 파묻혀 있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촛불을 들고 바른 복음을 외치며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려 했던 개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분명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교회가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은 2000년의 기독교의 두 가지의 방향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 하나는 정통성과 역사성입니다. 이제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정통성과 역사성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중세교회의 시작과 더불어 교회와 로마 제국의 연합은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인 여러 문제들로 그러한 무게들로 인하여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분열되었고 중세교회는 서로마 제국이 476년 멸망당한 후에도 여전히 생존하여 매우 다른 환경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하여 그 기원 후 약 750년 전까지는 로마 제국은 세계의 지속적인 독립체적인 그런 요소들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비잔틴 제국입니다. 비잔틴 제국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에 동쪽에 남아있는 동로마 제국을 명칭한다 하겠습니다. 이 비잔틴 제국과 AD 7세기에 시작되었던 이슬람의 부흥, 그리고 세 번째 당시 신성한 언어라고 불려졌던 헬라어, 그리고 아람어, 그리고 라틴어, 이 세 언어가 서로 뒤섞이며 혼재하며 존재했었습니다. 특별히 632년에서 635년 사이에 이슬람이 이집트, 팔레스타인, 레바논과 시리아를 정복함에 따라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틴 제국의 영토가 축소되어 버린 그 시대에 동로마 제국의 언어가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종교로는 동방 정교회 또는 그리스 정교회가 주 종교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겁니다. 이들 동로마 제국은 하나님이 그들의 참된 호자이기 때문에 이교도들과 회교도와 종종 이단이라 불리기도 했던 서방 기독교인들의 위험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비잔틴 문화를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실 약 한 12세기까지는 당시 서방교회, 지금의 중유럽과 서유럽을 뜻하는 지역이죠. 이 지역은 여전히 미개발 지역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서방교회도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북유럽과 중앙유럽의 게르만 지역과 슬라브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확산되고 있을 즈음에 로마 제국은 분열되었고 교회는 연이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각각 자기들의 교리적 주장과 기득권 그리고 주도권 싸움에 의해서 결국에는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는 전통적인 교회로서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사회 속으로 들어가 외연 확장과 더불어 교회의 안정을 꾀하려 했던 반면 이와는 반대로 교회가 본격적으로 세속적인 교회의 모습이 두드러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그동안 세상을 등지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으며 살았던 것에서 콘스탄틴 대제의 종교의 자유의 선포 이후에 교회는 자유롭게 되자 점차적으로 교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교회가 세속적인 그런 형태를 띠기 시작하자 교회는 이와 다르게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적 삶을 살아가는 형태를 한쪽 면에서는 다시 띠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두고 수도원 운동의 시작이라고 교회사에서는 말을 합니다. 기원 후 그레고리 1세가 등장하면서 수도원 출신의 최초 교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수도원 제도의 후원자로 이 교회가 본격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서 교황 체제와 중요한 동맹적 관계를 맺게 됐던 겁니다. 수도원 운동의 시작은 사실 중세교회 때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또한 이보다 더 오래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전 약 한 150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에세네파라고 부르죠. 은둔파 또는 세상을 등지고 사막이나 어떤 외진 곳에 들어가 수도 생활을 했던 그들의 신앙생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에세네파가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도원 운동의 출발은 본격적으로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교회는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입었지만 영적 생명력은 급격하게 저하되고 신앙의 본질이 점차 상실되기 시작한 그 시점에 이에 대한 반감으로 시작된 것이 수도원 운동이라 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에서 벗어나 점차 평화롭고 승리적 분위기에 안정적 위치를 취하며 사회적 우위를 점하기 시작할 때마다 박해를 받았을 때 그 은자들이 더 훨씬 적었다는 사실은 오히려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박해를 받았을 때 은자들 또는 수도사들이 숫자보다 오히려 교회가 안정이 되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했을 때에 생겨났던 수도사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볼 점이라는 말입니다. 단순하면서도 신앙이 강인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폭거에 잔혹했던 잔혹함보다는 오히려 감각을 추구하며 쾌락을 즐기고 안일한 평화와 신앙생활을 더욱더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이 부분만 가지고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좀 면밀하게 비교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가 종교적 자유함을 통해 보다 영적인 훈련과 올바른 믿음을 키우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점점 기득권 자리에 올라서기 시작하면서 집단적 개종이 촉진되거나 확산되었고 교회의 기강이 해이해져가며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이상과
실천 사이에서 그 간격은 점차 멀어지기 시작하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보다 세상 속에서 세속화되어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를 간파했던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점차 교회가 해이해짐을 인식하고 세속을 탈피하고 스스로 고립된 자리로 들어가 순결한 신앙의 형태를 지키며 유지하려고 몸부림쳤던 자들이 바로 수도원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수도원의 운동은 매우 조용하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시작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 대한 박해와 종식과 더불어 수도원 운동의 시작인 이 금욕주의적 삶은 다소 분명하게 교회의 타락과 부패와 연관이 있습니다. 동방교회에서의 수도원 운동은 오히려 내적 완성을 위한 온갖 노력에 공통되는 요소들과 매치된다 하겠습니다. 기독교 수도 생활의 근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이 기독교 수도원 운동은 여러 비기독교인들의 수도 생활의 모습을 보고 기독교 수도 생활의 영감과 표본을 제시받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이집트의 세라피스 은둔자들, 불교도들의 고행자들, 그리고 기원전 150년 전부터 홍해 부근에서 시작되었던 에세네파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근처에서 살았던 유대교 고행자들과 또 특별히 AD 100년 이후에 시작됐던 이단으로 정제된 신플라톤 사상의 영지주의자들과 미트라 교회의 금욕주의 등이 기독교 수도원 운동에 대한 영감과 방향을 제시받았다 하겠습니다. 초기 수도원 운동은 서방 기독교 내의 복잡하고 독립적인 운동으로 사실 출발했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그레고리 1세의 생애 동안 서민적 운동으로 출발하여 개인적인 은둔자와 그 기둥의 고행자로부터 농부와 장인으로 일하는 수도사들의 크고 기강이 잡힌 마을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유형을 점차 낳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대부분 교회 경신과 개혁운동은 사실 수도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방교회는 로마 제국에 의해 기독교가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인 신앙의 가치보다는 이론적인 가치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정교한 신학과 예배에 대한 예전과 전통과 그리고 목회자 선출과 더불어 성직자죠, 신부들, 부의 통제와 분쟁의 해결 등과 같은 실제적인 필요한 일들을 다루는 상세한 교회법 체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곧 교회가 세상적인 일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방교회는 중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특별히 프랑크족과 영국의 개종에 성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크족의 클로비스를 개종시켰으며 5세기와 6세기 기간 동안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개종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아일랜드 사람들은 로마 제국 내에 당시 포함되지 않았지만 서방 제국에서 최초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아일랜드 사회에서 수도원 운동은 특별히 기독교의 지적 신학적인 내용들이 보존되는 장소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리적 위치나 조건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유럽은 안정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언어와 민족이 함께 공존하는 다중심적 사회로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중세 초기에는 교회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중세 중기로 접어드는 동안 유럽은 점차 기독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통일되진 않았지만 지역주의나 봉건제도가 여전히 정착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기독교적인 모습들은 오히려 세속적인 권력자들보다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그들 기독교인들에게는 정신적인 통일과 지주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세 초기 기독교적 상황 속에서는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오히려 신약 성경보다 구약 성경에 대한 영향을 깊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세 초기 세속적인 권력자들, 예를 들면 중세의 봉건왕이라든가 봉건영주들은 구약 성경에서 통치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전쟁을 치루었던 이스라엘 왕들에게서 그들의 모델을 삼고 그들의 모습을 따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점차 확장되어 거세게 권력화되어가는 교황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또는 교황은 신약 성경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이런 세속적인 권력자들을 경계 또는 오히려 역대응하고자 구약을 글자 그대로가 아닌 비유적으로 해석하며 오히려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경시하고 비방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일면에 있어서 중세에 들어와서는 교황이 유대인들을 다시 재핍박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통일된 형태를 띠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전 유럽을 향한 통일한 세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정치적인 세력이 아니라 바로 교회였습니다. 1000년 동안 중세 기간 동안 교회의 중요한 구조는 바로 왕 또는 교황 이 두 양대 세력이 있었고 그 밑으로 주교, 교구, 수도원과 같은 구조로 존재했었습니다. 교회가 서서히 사회적 지배 계급으로 본격적인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욱 인구의 증가와 무역과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경제력의 증가는 서방교회의 재정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고 교회는 이들의 사회적 기반을 통해서 중세 서방교회의 재정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든든한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주었습니다. 중세 중기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되자 중세 유럽 사회는 기독교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라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더욱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현상이 바로 십자군 원정이라는 결과를 양상하게 되었고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 겁니다. 십자군 원정이 패배하였을지라도 그들은 오로지 우리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성전이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여전히 기독교인이라는 그 사실에 기독교인들의 탄압이 오히려 가중시키게 된 것입니다. 서방교회는 수세기 동안 교회의 안정기를 통해 12세기에서 13세기에 이르러서는 교회가 사회와 정치적인 집단의 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치밀하게 구성된 교회법은 많은 사람들이 판결을 받기 위해 교회로 몰려들었고 입법부와 재판부 역할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교황의 권위는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교황의 영향력은 세속의 왕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향은 점차 확장되어 심지어 세속적인 왕들을 마음대로 파문하고 임명하는 위치까지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교황은 점차 모든 전체 교회의 회의를 주관하며 성직을 직접 임명하게 되면서 교황의 권위는 끝을 모르고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교황의 영향력이 확장되었지만 이와는 반대로 교황은 여전히 계속된 재정 적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황의 권위를 유지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황 아래에 자체 군대를 유지해야만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교황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권력자들에게까지 교회를 향하여 세금을 내도록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필립 4세는 이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여 충돌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또한 재판 비용까지 걷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가 점차 심해지면서 13세기 후반에는 이런 교황적 행태가 탐욕스럽다는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고, 결과적으로는 교황을 후원하던 세력들이 점차 교황 곁을 떠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황권의 절정은 약 14세기 동안 이루어졌는데, 이 기간 동안 세상을 지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직자들을 마음대로 통치하고 임명하고 파문하며, 돈이 되는 곳이라면 성직 매매도 아주 일상적으로 일삼았고, 재판하는 동안 또한 뇌물을 주고받는 것이 아주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교황이 곧 교회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나올 정도였으니, 교황이 세상을 향한 통치와 간섭은 세속 통치자들의 저항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후에 프랑스인 교황이 등장하면서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교황이 급기야는 다른 프랑스인들이 아닌 신앙인들로부터 프랑스인들만 편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지자 이러한 갈등이 점차 지속되면서 1409년에는 급기야 새로운 교황까지 선출하게 되어 2명의 교황이 공존하게 되었고, 이후에 1409년에서 1414년 무려 5년 사이에는 3명의 교황까지 동시에 등장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교회의 분열이라기보다는 권력 다툼의 서막과 교회의 부패를 보여주는 단면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교회 지그문트 황제에 의해 해결되기 시작했는데, 교회의 실제적인 권력을 축소함으로 인하여 공의회주의가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교황의 권력은 막강히 있습니다. 교회가 1500년대에 접어들면서 교회는 베드로 성당의 재건을 위한 무리한 재정적 부담을 가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교황청은 전 유럽에 있는 서방교회를 통해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계속된 성직은 더욱더 강렬하게 매매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하여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성직자들이 그 성직의 위치에 올라가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성서를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자의적으로 예배를 집례하고 자기 주관적으로 성서를 해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부들조차도 라틴어로 된 또는 헬라어로 된 이 구약 히브리어로 된 그 성경조차 읽을 수 없을 정도의 문맹 성직자들이 비리비지하게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신앙의 가치와 본질을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평만하게 있었던 권력 다툼으로 인하여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중세 중기로부터 교회의 세속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 하나의 방편으로 이단 색출을 한다는 명목으로 무엇이? 종교재판소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 종교재판소를 통해 급기야는 지난주에 잠시 언급하였던 마녀 사냥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교회의 성직 매매와 면죄부 판매를 덮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이런 어떤 교회의 타락과 부패가
본격적인 종교 개혁의 신호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 개혁의 대표자들이 바로 얀 후스를 시작으로 마르틴 루터, 존 칼빈, 존 낙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속 사회 속에서 교회가 점차 부패의 원상으로 자리매김하는 동안 대중들로부터 수도원은 점차 오히려 청렴과 구도적 삶과 신앙을 동경하는 것에 대한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수도사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탈리아 아시시의 프란시스와 같은 수도자입니다. 또한 중세 교회는 본격적으로 사회 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1000년경 몇몇 수도원과 성당에서 시작된 학교는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교육까지도 감당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무엇이다? 대학이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학교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완전히 체계화된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인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약 1000년부터이었는데 도시 안엔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되기도 하였고 또는 수도원 중심으로 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명상적이고 전통에 의지한 수도원 학교와 지적 혁신과 개방적이고 신학을 포함한 모든 세상적인 지식을 총망라한 문제점을 다루고 가르쳤던 곳이 바로 어디다? 성당학교이었습니다. 대학들은 본래 대가들과 학생들의 길드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이 조직의 필요성은 인식한 사람들이 점차 대학을 설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대학 안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4가지 학문이었는데 그 첫 번째가 신학, 철학, 법학, 그리고 의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럽에서 대학이라 하면 반드시 이 4가지 학문, 신학과 철학과 법학과 의학이 있어야만 유니버시티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로부터 시작된 이 대학 설립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당 학교들은 영국 남부와 프랑스 중부와 북부, 서부, 독일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성당 학교들을 통하여 배출된 중세 대표적인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바로 그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롯하여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 등이 있다 하겠습니다. 초기 중기와 중세기를 거치면서 교회는 점차 사회적으로 지배력이 확장되면서부터 교회는 세속 사회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고 거침없이 권력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철학은 신학의 도구가 되었고 모든 문화와 예술 분야는 교회의 치적과 업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세 후반부터 시작된 문의 부흥 운동, 즉 르네상스 운동은 단지 복고 운동이라기보다는 중세 교회의 권력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순수 예술로 돌아가고자 했던 도전이자 저항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의 부흥 운동, 르네상스 운동은 16세기 초 인문자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더해져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우리가 중세교회의 상황을 한 번 더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중세교회의 상황을 완전히 다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두 번에 걸친 이 내용을 통해 조금이라도 중세교회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중세시대 안에서 혼돈과 분열, 그리고 세속 사회 속에서 여러가지 분쟁과 분열과 혼돈과 권력 쟁탈의 혼돈 속에서 중세교회는 한편으로는 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순수성과 실천적 삶이 상실되고 오히려 교회가 자유롭게 됨으로 인하여 부패와 타락의
온상이 되어버렸고 권력의 도구화로 전락해버렸지만 이 가운데서도 그 길을 따르지 않고 그곳에 파묻히지 않고 여러 방면에서 다시 교회를 온전하게 재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보려는 수많은 교회 사상가들이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교회의 타락과 부패 속에서도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자신들의 신앙을 재건하려 했던 것은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얻었던 영감, 바로 오늘의 본문인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들 마음속에 되새겨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사회는 중세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고 발전적이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사회 속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할지 정말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교회가 단지 침묵 위주나 그저 자신의 삶의 위로의 도구로 사용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면 그 신앙은 초대교회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마저 내던지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 했던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그 모습들과 중세시대의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맞서 끝까지 신앙의 본질을 지키려 했던 그들의 신앙의 헌신들은 무의미하게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이유는 반드시 교회의 신앙이 잘못되어서도 있겠지만 개인의 신앙이 잘 먹고 잘 살고 현실의 이익과 현실의 안위와 현실의 번영과 현실의 행복을 위한 것에만 초점과 포커스를 맞출 때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는 우리 주변의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는 분명 또 다른 위기 앞에 직면해 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과학과 정치와 사회와 경제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서 교회는 그 방향을 어찌할지 몰라 교회의 순수성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지켜가야 하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잡고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지켜가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가 자기의 신앙을 온전하게 찾기 위하여 고민하며 찾았던 그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한마디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재점검하고 정말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시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 정직하게 답을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 답 앞에 우리는 어떤 답을 내어놓을지 스스로 깊이 있게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이번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중세교회의 신앙의 개혁자들과 신앙의 순수성과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교회를 지키려 했던 성각자들의 모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